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어제 본문에서 원래 이 전쟁은 객관적 전력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죠. 왜냐하면 아람 나라는 지금 32개 크고 작은 나라들의 연합군이고 숫자적으로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 놀라운 것은 아합같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도 그 언약 백성과의 언약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불과 7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 몇 배가 넘는 엄청난 아람 대군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살펴봤고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미리 이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적인 전력이 그들 앞에 진영을 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인데 이게 오타가 났어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참 실감나는 표현이죠. 이 아람 나라 군대는 그냥 그 땅 전체를 가득 뒤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처럼 좀 과정법이지만요.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의 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온 땅을 다 뒤덮은 그 엄청난 적군의 숫자를 볼 때 죽음의 공포에 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붙잡고 그들이 나아가 싸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전과죠. 하루에 10만 명? 예. 성경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또 이만한 전과를 올린 전쟁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싸워서 승리한 전쟁 가운데 엄청난 전과죠.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거의 이 아랍 나라 군대는
거의 전멸한 거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했는데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베나닷 왕은 도망쳐서 성읍의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냥 완전히 전멸한 거죠. 12만 7천 명이었네, 군대가. 12만 7천 명이 전멸해 버린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했던 이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때라도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는 그냥 직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31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이 패배한 아람 나라 사람들이 아합 왕에게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요청할 때 아합이 그 항복을 받아들이고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네. 그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면서 아합 왕의 그 이름을 높이는 가끔 우리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딴 그 거리들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 박지성 거리, 이런 식으로. 차범근 거리, 이런 식으로. 아합 왕의 거리를, 아랍 나라의 수도 다메섹의 한복판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라는 거죠. 아합을 기리고 칭송하는 거리를 만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기리는 그 거리를 만들고 맺지 말아야 될 화친 조약을 아람과 맺는, 이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독단적인 협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이 아합 왕과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자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합 왕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이,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합처럼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참 이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 묵상에서도 필리핀의 예를 들어서 이 지도자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리핀이 한국보다
한때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60년대 중반부터 80년 중반까지 20년 가까이 그 마르코스 독재 정권이 그 필리핀을 그 부패한 정권이 통치하면서 이 필리핀이 아시아 모범 국가에서 완전히 열등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마르코스 부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하와이로 망명한 다음에 그 궁전 지하에서 그 부인 이멜다 여사의 구두가 3,000켤레가 발견됐죠. 구두가 3,000켤레. 수백 벌의 의상과 각종 보석 상자가 발견되었다. 지도자가 이렇게 부패하고 사치하니 나라가 안 망할 수 없는 거죠. 지도자의 비전. 이 지도자의 중요성. 나라를 흥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는 이 지도자의 비전에 달려 있는데, 이 아합 왕은 마땅히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될 그 나라를 그 은혜의 주님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다가 나라를 그 가문을 아합 왕의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주님을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주님을